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싸움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새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사진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을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처절히 강 위에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저 모습이 야곱의 모습임을 압니다. 그는 처절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발을 잡고 있었고 떠나지 못하게 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당신을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그의 이름, 발꿈치를 움켜쥐은 자라고 하는 그 야곱의 이름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발목을,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한 사나이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한마음교회 역시 우리는 이 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이니? 한마음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 교회를 붙드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야복강 나루에 홀로 서게 됩니다. 가족들도 종들도 짐승들도 모두 앞서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년 만에 드디어 고향으로 그리고 드디어 보고 싶은 부모님을 만나는 그 길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지막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 사람들 400명을 이끌고 거느린 형이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깨와 재산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랬고 그의 가족들 사이에서도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 사이에서도 그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밤은 모든 것이 끝난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었고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었고 더 이상 의지할 수단도 아무것도 남겨지 않은 그 마지막 날 밤, 저 강을 건너야 하는 그 처절한 외로움에 있었던 한 사나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야복강가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평생 사람들과 둘러싸여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그리고 외삼촌 라반, 그리고 2 아내와 2 첩, 그리고 12 아들들, 그리고 수많은 종들과 가축들까지. 그런데 이제 그는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고립된 상황에서 그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의도적인 고독의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소유를 포기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기 또한 그에게는 매우 얄팍한 자신이 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얄팍한 수단을 한 수 사용하셔서 그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그 야곱에게 야복강 도하 직전에 그 고독한 밤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야곱은 반드시 홀로 고독하게 서야 했으며, 그 고독하게 서는 그날 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야복강 도하 직전의 야곱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며 많은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야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처럼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이것이 실패입니까? 심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실패도 아니고 심판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를 홀로 세우신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프로그램들 속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이제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준비이십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에 그 관절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왜 하필 그곳이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야레크라고 하는 그 허벅지는 사실 단순한 다리 근육, 그 환도뼈 허벅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환도뼈는 야레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생명의 근원, 즉 자손을 낳고 가문을 일으키고 재산을 불리는 능력으로 그 허벅지 야레크를 그들은 상징하며 사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잠시 우리 살펴봅시다.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그는 움켜쥐은 자로 탄생부터 손에 모든 것을 넣으려고 한 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곱, 움켜쥐는 자, 사기꾼, 도둑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그에게 부여줬을까요? 그는 도망간 그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20년을 살았습니다. 14년은 자기를 속이는 자였던 야곱보다 더 한 수 위에 외삼촌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그 20년 동안 그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그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 그는 살아왔지만, 창세기 30장과 31장을 살펴보면 야곱이 얼마나 치열하게 계산적으로 본인이 움켜쥐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움켜쥐면서 그의 재산을 불려왔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흰색 양들은 삼촌에게 돌리고 얼룩양, 점 있는 양, 검은 양, 그것은 우생학적으로도 그리고 관습적으로도 불리한 일이지만 그는 얄팍한 지식을 동원해서 나뭇가지를 꺾고 색칠을 하고 양들이 임신할 때에 새끼를 뵐 때에 그것들을 보게 함으로써 얼룩 양들을, 점 있는 양들을 많이 낳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의 수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복을 갈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각으로는, 야곱의 삶으로는 그는 그 복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손을 펴서 자신의 것을 늘려나가는 것이 그에게는 복이었기에 열심히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손을 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의 머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것으로 가득했고 결과적으로 그는 성공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삼촌과의 경쟁에서, 사촌들과의 경쟁에서 그는 이겨서 결국 그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재산은 그가 그토록 이루어 싶었던 하나님의 복이었고, 그 재산은 야곱에게는 안전이었습니다. 즉 그 능력이 야곱에게는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서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20년 동안 그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는 우리 힘 스스로 설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의 말로 지체 장애인이 됩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도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물리적으로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의 평생을 모았던 재산도, 심지어는 그의 육신마저도, 야곱이 평생 의지하였던 자기 확신과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자로 무력화시키며, 하나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뛸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그날 밤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매달렸습니다.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외치며 끝까지 몸부림쳤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주 훌륭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 대신 먼저 환도뼈를 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의 기도 안에 여전히 그의 욕망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 재산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협상이 되었습니까? 야곱은 그 기도 안에, 그 붙들림 안에 여전히 그의 자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옛사람이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가 여전히 그의 안에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자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려달라 부르짖을조차, 우리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더 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솔직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우리 교회의 환도뼈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적인 차이였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형식의 차이였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교회를 맡을 것인가?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끼리 결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시험입니까?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환도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서야 할 환도뼈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세워진 것들로,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그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에, 그의 넓적다리가 부러졌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숨었는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물으십니다. 이미 아시면서도 왜 물으셨을까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왜 물으셔야만 했을까요? 맞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것은 너의 이름을 묻는 그 질문이 아니라, 너는 누구니? 너의 실체는 무엇이니? 너는 평생 무엇으로 살아왔느냐? 라고 본질적인 그 정체성을 묻는 하나님의 그 법정 앞에서, 추상가토 같은 그 법정 앞에서 쏟아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이때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인생이, 그의 인생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의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발꿈치를 움켜쥔 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사기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의 소개가 아니라 자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형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나는 장인을 속였습니다. 나는 평생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사기를 치며 살았던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고 거짓말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한마음 교회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60년이나 된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때는 건물도 가졌고 한때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답들은 외형적인 정체성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분열시킨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가 사기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칭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는 순간이 있어야 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정체성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이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는 야곱입니다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자리조차서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살고 싶다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 안에 여전히 우리의 욕망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환도뼈를 아낌없이 치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야곱을 죽여주시옵소서. 살려달라가 아니라 죽여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내가 죽어야 누가 사십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야곱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입니다. 즉 야곱이 자신의 정체, 즉 사기꾼, 거짓말장이, 욕망덩어리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2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여러분 이 뜻을, 이 의미를 아십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김의 뜻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심입니다. 이 씨름의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 넓적다리를 치셨습니다. 순간 관절이 어긋났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야곱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씨름은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은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욕망을 폭로시키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주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마지막 그 장면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야곱의 그 욕망을 아낌없이 폭로하는 순간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야곱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는데도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고 매달려 있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야곱 자신에게 폭로되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그 기도 안에서는 나의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집착이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끝까지 매달리는 야곱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베푸시는 은혜에 필사적으로 끝까지 매달리실 때에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샤라라고 하는 이기다라고 하는 것과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합쳐진 복합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번역이 되지만 그 이름의 의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구조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신학적인 흐름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해석한다면 동시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해 주세요 매달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 대신 환도뼈를 먼저 치셨습니다. 야곱의 기도의 응답은 야곱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져주셨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의 이름은 사라졌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체성으로 그는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재탄생한 야곱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다. 아멘. 바로 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야곱이, 욕망덩어리 야곱이 이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에게 임한 축복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자식들이 많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세상에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야곱에는 의미 없어집니다. 그 고독한 약복 강가에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져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야곱은 드디어 참된 복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임한 은혜는 그가 드디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도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과 대면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가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절규하고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께 복을 받았다고 쉽게 그 싼 복음에 취해서 그저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그 환도뼈가 부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를 갈구하고 이 은혜 안에 살기를 여러분들 소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들이,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는 하나님을 이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음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버리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고 자신의 소유를 삼게 해주셨지만 야곱의 나머지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곱은 평생 절뚝거리며 그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났던 그 순간을 자신의 육체 안에 새겨진 흉터를 바라보며 절뚝거리며 가는 그 삶을 통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셨지만 우리는 평생 절뚝거리며 걸어갈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흉터를 짊어지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흉터를 알고 만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흉터가 은혜입니다. 그 절뚝거림이 은혜의 증거입니다. 야곱의 절뚝거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흉터는 야곱의 약한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야곱을 통과했다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남겨준 흉터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패의 표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표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속이고 분열시키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여기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환도뼈를 치실 것입니다. 아픕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낌없이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절뚝거리며 걸어갈 것입니다. 평생 그 흉터를 짊어지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중에 우리는 서로의 흉터를 보고 서로의 흉터를 바라보지만 그 흉터를 보듬어 줄 것이고 감싸 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서로의 약함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참된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스라엘,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안에 소유가 된 이스라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교회입니다. 사기꾼이었던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교회, 환도뼈를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교회, 평생 절뚝거리며 평생 흉터를 짊어지고 그러나 그 흉터를 서로 보듬고 감싸주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교회, 이스라엘이 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는 교회, 바로 참된 이스라엘,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과하고 있는 순간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